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린 지 한 2주가 넘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그냥 확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고 그저께 목도 너무 안 좋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계속 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춥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버린 이야기,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다 살인한 이야기,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가 객사한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정치판도 그리고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안보도 우리의 마음을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고, 또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크게 더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고 잘 사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람, 오히려 죽이려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20세기의 아더 핑크라는 한교도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그분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으며 피조물의 기준이 적용되는 측정 단위로는 절대로 잴 수 없을 만큼 길고 넓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초월적이라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상황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 자신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축, 영적 슬럼프가 따라옵니다. 유독 연말이 되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추억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그 순간들을 떠올린다면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순간 다시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의 눈물과 찬양의 가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시야 왕의 최고의 업적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주전 BC 622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절기 곧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그 외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유다 땅에 죄악이 만연하게 된 1차적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 아버지였던 아몬 왕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는 주전 697년에서 642년까지 55년 동안 다스렸고, 아몬은 주전 642년부터 640년까지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스린 5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므낫세의 제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만악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스바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악을 자행했던 왕들을 따라 백성들의 영적 타락도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가득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원수까지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신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로도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 바로 구원과 그분의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 동화집이 있습니다. 1888년에 쓴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과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 제비가 동상의 발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위로 올려다보니 그것은 비가 아니고 그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자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며 제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작은 제비야, 너는 내게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불행이란다. 이 불행처럼 알 수 없는 것은 다시 없지. 작은 제비야, 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말해다오. 이 말을 들은 제비는 도시의 참상과 그 도시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자의 명을 받아 왕자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떼어다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왕자의 칼조리에 박혀있던 루비를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 주고,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왕자의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가져다 줍니다. 또 몸을 덮고 있던 금 조각들을 모두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갔고, 왕자의 심부름을 하던 제비는 따뜻한 나라로 갈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도시의 사람들은 볼품없게 된 왕자의 동상을 녹여버리기로 했고, 제비도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와 제비의 희생으로 인해 도시의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득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으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아무도 찾지 않는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들 가운데 앉아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38년이나 알아 누워있는 병자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재물로 부를 것이 없었지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 나가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중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곁에 거니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달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남은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 생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